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일치되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한 손으로 들고 마음껏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인류의 삶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킬로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같은 책을 읽을 수 있고 같은 내용의 신문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시간적으로 수백 년 또는 몇 천 년의 거리를 두고 살면서도 같은 내용의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또 복사기의 등장으로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같은 서류, 같은 문서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사기 선전 문구의 또 하나의 원본이라는 그런 그 복사기 선전 문구를 보면서 원본과 똑같은 복사물이 이렇게 계속 복사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문서나 책이 얼마든지 제작되고 동일한 물건이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요, 같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같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같아서는 안 되는 것들도 물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술 작품들은 같으면 안 됩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또는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이 같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모방하거나 같이 만들면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특허를 내는 어떤 기술 같은 것도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이야기를 한다면 내 집에 자물쇠와 옆집의 자물쇠가 같으면 안 되겠죠. 달라야 되겠죠. 사람의 유전자가 똑같으면 안 될 것이고요. 우리의 손의 지문이 동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같아야 할 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TV를 보기 위해서,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채널이 일치되어야 하고 주파수가 같아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당사자가 함께 보유해야 될 계약서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살인과 같은 어떤 범죄 사건에서 범인을 확정할 때에 범죄 현장에 남긴 흔적들이 어떤 사람과 일치하여야만 그 사람을 범인으로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무엇이 일치하느냐 또는 일치하지 않느냐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 땅에까지 이제 증거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 땅 맨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더욱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율법의 자녀, 율법의 아들들이 되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든 교회의 모 교회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소집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여러 변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자기의 체험에 바탕을 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증거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곧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현장의 사건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미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사건,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던 이 사건을 듣고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자기를 택하셨는데,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증언하고, 세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이나 어느 우리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었다.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스려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해서, 네 번째로 너희가 행한 것이,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멍에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조상도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없고, 지금 우리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또다시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도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증언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자 바나바와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아주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이죠. 여기서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찍이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시몬 베드로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치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증거와 이 둘이 일치하고 있다. 서로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요 우상에 더러운 것이나 또는 음행하는 것이나 또는 목매어 죽인 것 또는 피를 멀리해야 할 것을 부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쪽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이 선택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이나 전통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동일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일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심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지도 않았고 또 지시를 내린 적도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지시라도 한 것처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지요. 이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히고 오늘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그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사람을 택하여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일치, 만장일치, 여기서의 일치는 앞에서 말한 일치와는 또 다른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앞에서 말한 일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만장일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처럼 모든 일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바로 바사바라고 부르는 유다라는 사람과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결정은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아무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안정을 찾고 혼란 없이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일치하여서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여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지 틀린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치되어야 할 두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일치되는가, 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져 가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손을 잡아도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또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47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쇠를 열기 위해서 키를 가지고 열쇠 구멍에 넣게 됩니다. 그 열쇠 구멍에 그 키가 맞을 때만 열쇠는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열쇠통과 그 열쇠와 같이 일치해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꼭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각각이라면 따로따로라면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면 모든 하는 일들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마음들이 일치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치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